빛나는 영광만을 누릴 존귀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네. 그 어떤 사랑 비할 수 없네. 온 세상 구하려 십자가 지고 간 어린 양 천사들이 전하네. 너희를 위한 평화의 왕 구주가 나셨도다. 그 어떤 사랑 말할 수 없네. 온 세상 구하려 십자가 지고 사랑 천사들이 전하네. 너희를 위한 평강의 왕 구주가 나셨네. 아기 예수 평강의 왕 이 땅에 오시었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 또한 주님 가운데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다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하신 주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 영광을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고 아멘 우리의 생명이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 크고 작은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감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우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피난처이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어려워져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영광 위하여 서주. 두 손 높이 들고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정태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세대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제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6.25 전쟁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굶주리고 헐벗던 우리가 짧은 기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이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가 휴전으로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넘어가고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도 교회도 없어지고 오늘날에도 숨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원에서 산에서 또 교회에서 밤을 새워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렸는데 지금은 기도원도 많이 없어지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저희들이 아닌지 다시금 깨우쳐 일어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은혜로운 목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임명받은 성도님들 맡겨진 사명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올려드리는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 성도들도 큰 은혜가 되어야 하옵소서. 영원히 죄로 멸망할 저희들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다림 그리고 간절함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대림절의 성탄절기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 때에 사랑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시작. 사랑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는 바빠집니다. 여러 많은 일정들, 성탄절기도 대림절도 있지만 임명도 있고요. 새로운 봉사 시스템, 또 새로운 임명받은 일꾼들, 또 예결산 공동의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데요. 거기에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둔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자녀에게 산타의 선물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애들 다 컸는데 아직 막내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올해는 뭘 선물해야 될까
작은 고민,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작은 고민이 있습니다. 20년째 이런 고민하는 게 참 서글프지만 그래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번엔 뭘 바라고 있을까? 뭘 준비해야 할까? 어떤 걸 이 아이가 기다릴까 생각하면서요, 이 자녀의 선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기다림의 3요소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뽑아본 건데 한번 여러분 그럴듯한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자, 거꾸로 제가 한번 먼저 볼게요. 처음은 신뢰함입니다. 기다림의 결과를 확신하는가예요. 결과가 정말로 기다리면 그게 오나, 만나게 되나, 뭐 주어지게 되나 하는 거죠.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엔 인내함이지요. 그 기다림의 과정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뭘까? 한번 볼까요? 간절함입니다. 그 기다림의 이유가 절실한가? 내가 정말로 그걸 갖고 싶은가? 정말로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막내딸 아윤이는 신뢰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함, 분명히 산타 할아버지가 올해도 선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아직 그 동심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인내하는가?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손꼽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요, 이 아이에게 슬쩍 물어보거든요. 아윤아, 너는 이번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무슨 선물 받고 싶어? 그랬더니요, 뭐를 얘기해줘요. 그럼 저는 이제 뭔지 모르니까 찾아보니까 자그마치 99,000원짜리예요. 너무 비싼 티니핑 박스를 사달라는 게 아니죠. 산타 할아버지가 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그 주머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건 안 온다 얘기해주고 싶긴 했지만, 고민하던 차에 결국 이 아이가 받은 선물은 은색 구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의 마음도 아빠의 마음도 정작 당사자의 마음도 아닌 이상한 선물이 왔는데요, 게다가 웬걸 너무 커가지고요, 지금까지 못 신고 있어요. 너무 실망스러운 산타의 선물이었는지 이제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아윤아, 이번에 산타 할아버지가 뭐 해줬으면 좋겠어 했더니요, 그냥 스케치북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해의 실망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간절함이 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간절함이 약해지다 보면 인내할 의미도 없어요. 옛날에는 12월 달 한 달 동안은요, 울지도 않았어요. 왜?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시기 때문에 울고 싶지만 참는 인내라도 있었는데요, 이젠 인내하지도 않고요,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요, 신뢰 자체도 크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간절함이 덜하면 그 기다림의 의미가 약화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바꿔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절히 기다렸던 그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너무 추운 요즘에 점점, 오늘은 조금 포근한 것 같은데 추워지는 겨울철 되면 봄이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군대 간 아들 언제 전역하나 제대하나 뭐 기다리는 부모도 있지만 좀 오래 있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약속 시간에 연인을 기다리는 것, 배가 불러오는데 내 자녀가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그 아이를 만날 것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많은 기다림들을 우리는 각자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가장 간절한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그런 모든 것들, 봄 춥지만 뭐 시간 지나면 결국 와요. 군대 간 아들 뭐 좀 안쓰럽긴 하지만 국방부의 시계도 결국은 흘러갑니다. 연인을 기다리는 것, 오히려 그 기다림은 설렘과 그리움의 행복한 기다림이기도 하지요. 진짜 간절한 기다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요, 내가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죽어갈 때에 나를 살려줄 한 분, 나를 구해줄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구조의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절한 기다림은요, 더 잘 살기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저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한 그 생명의 기다림. 그래서 가장 간절한 기다림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니까요,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인생들이 참 많은데 정말로 누가 메시아를 기다려 왔을까? 그 기다림을 짚어보면서 이 대림절 이 기간, 이제 벌써 대림절 3주차예요. 다음 주일 대림절 4주차의 성탄주일과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내 안에 있는 이 기다림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누구의 기다림을 닮았는가? 자, 첫 번째 기다림은요, 온 백성의 기다림, 공동체적 기다림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뭐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갑자기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들판에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는 진짜 오랜만에 나타난 선지자의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설레고 그러다가요,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성들이 기다려온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기다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오랜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 기다림, 누가 기다렸다라는 겁니까? 온 백성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로 얘기할까요? 이번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온 성도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공동체적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망사상.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꽃에 모두에게 새겨져 있는 그 기다림의 실체이기도 해요. 원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었던 개인의 신앙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메시아만 오면 끝이야, 지금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지만, 지금 바벨론에게 짓밟혀 있지만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 이제 우리는 살만한 세상을 이룰 거야 하는 그런 공동체적 공통의 신념처럼 되면서 조금씩 왜곡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많이 불렀던 노래, 그런데 요즘에도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계신 어른들은 아마 다 너무나도 잘 아는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엄청 불렀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저 시절에 국민학교였지만 국민학교 때 모여가지고 함께 부르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울컥했던 적도 있어요. 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어느 순간 너와 나, 우리 민족, 우리 어린아이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건 할 것 없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어야 했던 거고, 그렇게 교육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신념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저는 지금도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평화 가운데 통일되면 좋겠다. 지금도 복음으로 하나 되면 좋겠다. 지금도 저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분이 열리면 좋겠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메시아 대망사상이 개인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다가 어느 순간 공동체 가운데 의식화되는 것으로 있다 보니까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되는 것 아닐까요? 요즘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이젠요, 우리나라가 잘 삽니다. 더 잘 삽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 많은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에 이렇게 뭐랄까요, 두드러지는 괄목할 만한 성장은 이미 이루었고,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막 올라갈 것 같은, 이미 올라갔다고 표현하는 일들도 나와 봅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기사로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요,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겠지만 몇 명 왔는지 아세요? 올 한 해 동안 600만 명이었어요. 600만 명.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잘 모르죠. 전 세계 1위가 루브르 박물관이고, 그 다음에 뭐 대영제국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이런 게 있거든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그 미국에 있는 최고의 박물관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4위 정도 되는 수치인 거예요. 600만 명이. 우리나라에 뭐 볼 게 있다고, 우리나라의 문화 유물과 이런 게 얼마나 매력이 있길래 이 정도 관심이 많아집니다. 최근 미국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세계 강대국 순위, 리더십이라든지 또 어떤 경제력, 게다가 문화의 힘까지 포함해서 했는데요, 이거 보고 일본이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6위예요 세계. 일본이 8위로 떨어졌어요. 일본이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우리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합칠 이유 있어요? 굳이 통일될 필요 있습니까? 괜히 통일됐다가는 갈등만 조장될 것 같고 뭔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어느 순간 공동체적 기다림은, 공동체적 소원은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왜곡되더라는 거예요. 온 백성의 기다림은 공동체적 기다림이었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 야 오시겠지? 우리 늘 그렇게 소원했잖아. 늘 그렇게 우리 믿어왔잖아. 그렇게 배워왔잖아. 오시겠지? 메시아 그분 오시겠지? 오시면 좋긴 하겠다. 정말 오실까?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2주 전에 짧게 우리 몇 분 노예 목사님들이랑 대만에 있는 선교지도 다녀오면서 잠깐 갔는데요, 대만에 다녀오는 동안 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대만에 딘타이펑이라는 데가 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우리나라의 만두인데 육즙이 가득한 최고의 만두예요. 그래서 언젠가 뉴욕에서 뉴욕 타임즈에서 세계의 최고 레스토랑 10개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대만의 딘타이펑이 지금 뭐 잠실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나와 있는데 본토에 왔으니 그걸 꼭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떻습니까?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거는 꼭 먹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지점에, 거기도 그 타이페이 안에 7개인가 있더라고요 지점이. 어딘가를 갔는데 딱 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줄이 딱 길게 지워져 있고요, 그 위에 숫자가 보이는데 90분 기다리래요. 90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이 목사님 한 분이, 저희 4명이 갔는데 한 명이 기다려서 먹자, 나머지 3명이 기다릴 수 없다. 어떻게 90분이나 기다려서 만두를 먹냐 하면서 그 목사님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 다수가 그냥 다른 곳에 가서 먹었습니다. 다음 날 그 목사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점을 가보자. 7개의 지점이 있으니 다른 지점을 가보자. 그래 좋다, 네가 원하면 한번 가보자,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갔는데요, 똑같아요. 90분 줄이 길게 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관광객 포함해서 너무 줄어져 있어서 그 목사님은 그래도 기다렸다 먹자, 나의 소원이다 그러는데, 너의 소원은 저리 가라 하고 우리는 그냥 돌아서서 결국은 못 먹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딘타이펑이라는 그 만두를 먹고 싶은 갈망과 간절함은 그 목사님만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 기다림은 진짜 말 그대로 대기일 뿐이에요. 대기 시간. 90분이라는 대기를 통해서 내가 이걸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돌아서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기다림,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대림절 되면 막 초도 이렇게 이제 불 붙이고 또 찬양도 막 대림절에 찬양을 하지만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어느 순간 우리는 늘 연말쯤 되면 있어 왔던 그 대기의 시간을 지나는 건 아닐까요? 너도 나도 함께 매년마다 기다려 왔던, 우리 공동체가 늘 그렇게 해왔던, 세상에 가면 트리가 더 휘황찬란하고요, 캐롤과 이미 교회보다 훨씬 빨리 그런 것들이 막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교회 오면 물론 대림절 맞이하고 성탄절 맞이하지만 그 기다림은 그저 공동체적 기다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하다 보니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 어쩌면 백성들이 기다려왔고 기다려왔던 그런 기다림은 아닌지요. 그저 대기는 아니었을까? 두 번째 기다림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을 닮았습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말뿐인 기다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같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요 상황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는 뭐냐면요, 헤롯이 있는 궁궐에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요. 우리가 왕의 별을 보았는데 그걸 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저 동방에서 왔다. 근데 왕이 어디 태어났나요? 이곳에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왕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가지고 왔는데 헤롯 왕은 듣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왕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종교적으로 탁월했던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 기득권자들, 이미 궁궐 안에 있는 제사장들, 이미 궁궐 안에서 인정받고 녹을 먹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왕궁 맞냐? 여기 예루살렘 왕궁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너무 잘 말했어요. 그곳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임금님,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하면서요 성경의 기록까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아까 전에 첫 번째 온 백성의 공동체적 기다림처럼 이들도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더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분은 어디서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날 거다 너무 명확히 알았고 말할 수 있었던 존재들인데,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들은 왕이 태어난다라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그 말을 듣고 대답은 해주었지만 정말로 동방 박사들을 따라갔나요? 안 갔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다렸다면, 간절히 기다렸다면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이름이 예수인지는 이때는 몰랐겠죠, 그렇죠? 그 메시아가 계신 곳 보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임금님,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정말 왕이 오셨는지 제가 볼게요 라고 손을 들면서 따라가야 할 법한데요,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진짜로 이 땅에 오신다면 그가 보여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불확실한 그 세상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들은 어쩌면 신앙보다 현실이 더 중요했을 것 같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보다 눈앞에 있는 왕 헤롯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종교기득권자들의 기다림은요 말뿐인 기다림이었습니다. 알아. 어디 태어나는지 알아.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어디 태어나는지 누구보다 잘 알지만 기록은 기록일 뿐,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내 인생의 현실이 중요해 라는 이것, 어쩌면 이것은 기다림이라고도 할 수 없는 관망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관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한 발 물러서서 어떤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바라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제스처를 한번 해보면 한 발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보는데 손이 막 이런 게 아니라요 뒷짐지는 모습 같아요. 뒷짐지고 이렇게 관망하는 모습, 멀찍이서 바라보는 모습, 어떻게 되어가나 보자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기다림 가운데 모두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지만 정말 그게 될까?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사는 세상도 나쁘지 않은 세상인데 하는 그런 것 아닐까요? 이번에 대입 수능도 치렀고요, 우리는 수능 때 우리의 자녀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부터 이제 입시를 위해서 학교에 지원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지금 계속 지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에는 저도 큰아들이 이제 축구로 수시 막 쓰다 보니까 좀 이런 프로세스를 조금 더 알았었는데, 보니까요 어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험생 A가 있습니다. 이 A라는 친구는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데가 이제 몇 군데 지원하다가 가고 싶은 데가 붙었어요.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는 예비이고 하나는 떨어졌고 또 하나는 붙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자, 내가 제일 가고 싶은 데가 붙었는데요, 마지막 남은 것을 기다리는 수험생 A와 지금 내가 지원했던 모든 게 다 떨어지고 딱 하나 남아가지고요 그것을 기다리는 수험생 B의
그 기다림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붙은 아이나 지금도 기다리는 아이나 똑같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득이 뭡니까? 이미 얻을 득. 이미 얻은 자, 이미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자는요, 다음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붙었나 안 붙었나 보기만 하면 되는, 관망하는 기다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 남아서 오매불망 그거를 바라보는 수험생 B, 기득이 없는 종교 기득권자들처럼 뭔가 내 안에 채워졌고 먼저 붙은 게 있는 그 친구처럼 먼저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단순한 관망 정도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뿐인 기다림, 종교 기득권자들의 기다림,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성탄절에 이미 오셨고요. 그 성탄을 우리는 매년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느끼고 고백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세상이 이미 살기 편하고 괜찮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셔서 내 인생에 오셔서 다시 왕으로 오셔서 이미 내가 내 인생의 왕인데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기다리긴 기다려야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이제 마지막 기다림입니다. 화면 보시고요. 한밤의 목자들, 바로 간절한 기다림,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죠.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목자들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유목하던 목자들인 것 같아요. 한밤중 어두웠겠죠. 요즘처럼 막 야경이 막 아름답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별만 쏟아질 듯 그렇게 보이는 거지 어두웠을 거고, 밤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역 추웠을 겁니다. 춥고 어두웠던 그곳에서 어쩌면 좀 부유하고 살만한 그런 목자들은 자기 우리도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런 곳 가운데 정착하면서 목축을 한 목자들도 있지만, 이들은 따로 그런 것이 없이 유목하면서 다녔던 이 시대의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웠던 존재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전에 제가 두 번째로 언급했던 그 기다림, 말뿐인 기다림, 헤롯 곁에 종교 기득권자들은 이 왕이 오셨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았지만요, 양떼 곁에 있었던 이 목자들은 그 길로 서둘러 메시아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요,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온 백성이 공동체적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종교 기득권자들도 헤롯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잘 살면서도 머릿속으로 관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천사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해진 그 첫 소식은 이 목자들에게 전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위하여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요,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자라고 얘기해요. 대사가 나와요. 빨리 가자. 헤롯 곁에 있었던 종교 기득권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서둘러 자리를 옮겨 양떼들을 다 데리고 갔는지, 양떼들을 잠깐 어디 두고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가자 서둘러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기해서일까요? 심심해서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인생에 불어온 찬 바람이, 남들이 겪지 못한 그 찬 바람이 그들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했을 것 같아요.
남들이 겪지 못한 그 깊은 어두움이 그들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기다리게 했을 것 같아요. 남들은 찬바람 맞지 않고 집에 있을 거고, 남들은 어두움 보지 않고 집에서 자고 있을 터인데, 그 찬바람을 맞이하며 어두움을 이겨내며 그렇게 양떼를 돌보던 가난하고 천대당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에게 주어진 시련,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은요,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 가운데 간절함이라는 이 아름다운 것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은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뭐였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제주도에 계셨는데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교회 전도사였어요. 보라매 교회라는 교회 전도사였는데, 예배 마치고 카톡을 보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까운 사람이 돌아간 거 처음 느꼈고, 그래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주저앉아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제주도를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장례식장에서요 밥을 주는데 성게 미역국을 줬어요. 제주도의 성게. 조금 전에 통곡했던 것과는 별개로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 장례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거기에 있고 이제 아버지가 상 주고 뭐 제가 아들과 손자로 이렇게 있다 보면 2박 3일 내내 있어야 되니까 계속 그것만 먹으면 질릴 수도 있고 한데요, 저는 2박 3일 동안 질리지 않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했던 거예요. 내 인생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성게 미역국이 너무 맛있었고요. 지나가는 얘기였습니다. 그냥 잊어주세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제가 군고구마 장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너무 추웠고 그랬는데요, 그때 막 요즘 같은 패딩 점퍼 뭐 이렇게 방한 장갑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고구마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얇은 그냥 장갑 정도만 갖고 있어야 돼요. 목장갑 같은 거. 그래 손도 시렵고 온몸이 추워질 때에 저녁 어느 즈음에 옆에 있던 김밥 천국 같은 그냥 그런 이것저것 다 파는 그런 점에 들어가서요, 3,500원짜리 갈비탕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3,500원짜리 갈비탕이, 그것도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아주머니에게 갈비탕 한 그릇 주세요 했더니 냉동실에서 팩을 꺼내가지고 하는 갈비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고 국물 한 방울 남김없이 맛있게 먹으면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맛있는 음식, 이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싶었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때 몇 시간 동안 바깥에 꽁꽁 언 채로 서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추위가 세상 최고의 조미료가 되고요, 허기가 세상 최고의 양념이 되다 보니 3,500원짜리 뭐 이제 팩으로 들어있는 거면 더 쌌겠죠. 훨씬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별것 아닌 것 하나 먹는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맛있었던 기억으로 남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함은 기다림의 이유입니다. 간절함은 기다림의 에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공동체적 어떤 신념, 어떤 의식화, 이런 것 속에서 희미해질지 모르지만 북녘 땅에 가족을 두고 온 이에겐 여전히 간절한 기다림이 있더라는 것이죠. 대입 입시 과정 가운데 이미 붙은 친구에게는 이제는 즐겁게 놀면서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지만, 하나 남은 곳 기다리는 아이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대학이기 때문에 간절한 기다림이 되더라는 것이죠. 목자들에게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남들이 겪지 못한 추위와 어두움을 버텨내야 하는 그 아픔과 그 서름이 있기 때문에 그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공동체적 기다림이 아니에요. 말뿐이었던 종교 기득권자들의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로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간절한 기다림 아닐까요? 저는 집에서 밥을 먹을 때요, 뭐 애들이 많다 보니까 막 따로따로 떨어져서 먹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잘 모일 때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모두가 다 밥 먹을 때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데 저는요, 밥 먹을 때 물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그게 안 좋대요. 그래서 밥 먹은 다음에 한참 지나면 먹고,
밥 먹기 한참 전에 먹는 이 습관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습관이 됐어요. 밥 먹으러 딱 식탁에 앉았는데 저는 물이 필요 없으니까 밥을 차려주다가도 물은 잘 안 주는데 누가 물 달라고 해요. 아빠 물 그래요. 버르장머리 없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친절하고 인격적인 아빠니까 물을 가져다 줍니다. 컵을 4개를 따라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맞다 물 하면서 줍니다. 자, 여기서 퀴즈. 저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물을 줄까요? 아윤이? 저희 막내딸을 얘기했는데요, 땡! 누굴까요? 큰아들? 땡! 사모님? 주지 않아요. 저는 거기는 안 줍니다. 네. 정답은 달라고 한 애부터 줍니다. 그렇잖아요. 둘째가 달라고 하면 일단 둘째부터 주고요. 만약에 막내가 아빠 물 그랬으면 막내부터 주는 거예요. 물 달라고 한 이부터 주는 거예요. 지금 물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이부터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 주느냐? 이건 초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쓸데없이 관심 두지 마시고요. 물 달라고 한 녀석부터 주는 게 뭡니까? 그 아이가 지금 가장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공동체적 기다림 가운데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2025년 이 성탄절,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기다릴 필요 없어가 아니라 지금도 이 성탄에 날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의 공동체적인 기다림 가운데 주님은 오실 거예요. 어쩌면 머릿속으로 알고 관념으로 알고 입으로도 말하지만 노래도 부르지만 종교 기득권자들처럼 내 사는 세상이 살만하기 때문에 별로 기다리지 않고 관망하는 이들에게도 오시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두에게 오시지만 제일 먼저 그 몸을, 그 소식을, 그 복음을 알려주시는 대상은 누구냐? 물 달라 하느니 간절히 기다리는 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온 백성은 공동체적 기다림으로 기다렸습니다. 간절함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적당한 대기 정도 아니었을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간절함 없는 불편한 관망이었어요. 오시는 것 머리로는 아는데 굳이 나 지금 사는 세상도 살만한데 말뿐인 기다림이었죠. 마지막입니다. 한밤의 목자들입니다.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갈급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왜요? 남들에게 있지 않은 추위가,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둠이 여전히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대림절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 기다림은 매년 똑같이 진행되는 대림절, 이 성탄의 절기, 그냥 크게 동요되지 않아도 될 공동체적 기다림은 아닌가요? 당신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기다림은 내 세상에 이미 살만하기에, 나 사는 세상이 이미 살만하기에 굳이 오셔야 할 필요는 없는, 하지만 알고 있고 말도 하는 말뿐인 기다림은 아닙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은 한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처럼 내 인생이 불어닥친 어둠과 내 인생에 맞서 싸워야 될 추위 가운데서 날 구원하리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한 기다림이 맞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데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구절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기다림하니까 진짜 이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다렸다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떠나간 아들 흥청망청할 때에 도박도 했겠고 유흥도 즐겼겠고 술도 마셨겠고 이리저리 살 때에도 어찌 사는지 모르고 기다렸던 아버지,
이제는 파산하고 극히 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돼지들 먹는 쥐엄 열매들조차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들, 사실 그 상황은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그 아버지. 어쩌면 아들은 기다리고 기다려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를 향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기다린 분은 그의 아버지. 그래서요, 저기에서 간절히 기다리다가 아들을 보자마자, 표현이 참 너무 귀해요. 다시 한번 화면 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왜 달렸을까요? 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이 표현에 마음이 와닿았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말을 굳이 안 했어도 그냥 아버지가 기다려갔다가 달려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표현은요, 달려가실 만한 거리가 아니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성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아들을 보내신 이 성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성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말구유로, 빛나는 영광의 왕이 참혹한 십자가의 죄수로, 사형수로 달려오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탄,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에 앞선 우리 주님의 기다림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여기 이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말구유로, 빛나는 영광의 왕이 비참한 십자가의 사형수로. 성탄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날인 동시에 간절한 기다림 끝에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적당한 대기로 공동체적 기다림으로 머물지 마시고요, 내 세상 살만하니까 그냥 그저 관망하는 기다림에 그치지 마시고요, 목자들처럼 내 인생에 추위가 있고 내 인생에 어둠이 있는 이때에 간절한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간절히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모든 주님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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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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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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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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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나요? 이 대림절, 이 성탄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을 내 인생에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나요? 대림절만 되면 그저 늘 있는 행사처럼 다가오는 공동체적인 기다림은 아니었는지요? 내 세상이 이만하면 살만하기에 더 이상 예수님이 굳이 개입하셔야 될 필요가 없는 말뿐인 기다림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목자들처럼 어둠과 추위 속에서 주님만 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먼저 기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림 끝에 달려오시는 그 달려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달려오시는 주님, 기다리고 기다려 간절한 마음으로 날 향해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나는 기억하고 있었는지, 이 대림절, 이 성탄절 나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나요? 대림절만 되면 그저 드리는 행사처럼 다가오는 공동체적인 기다림, 이스라엘 온 백성의 그저 그런 대기는 아니었는지, 이미 내 세상 살만하기에 더 이상 예수님의 개입은 필요 없는 불편한 관망, 말뿐인 기다림은 아니었는지요? 어둠과 추위 속에서 주님 앞으로 가는 간절히 기다렸던 그 목자들의 간절함을 우리 가운데 목격하시고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여 주시옵소서. 외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는지요? 그저 매년 있는 대림절, 성탄의 절기, 공동체적 기다림 가운데 있는 그저 그런 대기는 아니었는지요? 내 인생 살만하기에 주님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불편한 관망, 말뿐인 기다림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추위를 버텨내며 어둠을 뚫고 간절히 기다렸던 목자들의 기다림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간절히 기다린 그 기다림 끝에 지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5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네. 2절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을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음 다해 간절히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배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에 계속되는 갈등과 분열들, 다툼과 전쟁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최전선에 서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며 또 열심히 돕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명성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늘마다 찾아주시고 임재하시며 그 안에 머무르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애쓰며 수고하는 많은 귀한 봉사자들,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크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삶의 위로를, 은혜를 도우시는 손길을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윤택해 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명받은 일꾼들 순종하는 마음,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여 사명을 이루어 주님께 열매 맺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예결산 재직회 및 공동의회도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바른 길, 은혜의 길, 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인생 가운데 추위가 있는 분들, 여전히 인생 가운데 어둠이 가려져 있는 이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더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제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기적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성탄을 기다리는 기쁨을 담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일 4부 예배는 뉴송화의 성탄 주일 예배로 드려지며 저녁 예배는 성탄 축하의 밤으로 진행됩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 성도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큐인 독서 캠프가 열립니다. 학생의 독서 능력을 키우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캠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올해 성탄절의 주제는 왕이 오셨도다입니다.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잠깐 언급은 못했는데 방금 영상 광고해 준 우리 원기라는 친구는 소아조루증을 앓고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 교회 청년대학교 열심히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녀입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고 왕이 오셨도다라는 주제로 우리 성탄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송화의 성탄주일과 성탄 축하의 밤 저녁에 교회학교 아이들 발표회도 있고요. 성탄절 당일에 예배도 있는데 잘 생각하셔서 잘 일정들을 확인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피패밀리 가정예배 11회 이상 참여하신 가정들은 작정서를 제출해 주셔서 오늘 1층 로비에서 선물 받아 가시고요. 아마 주보마다 이렇게 조그만 해피패밀리 작정서가 끼워져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내년에도 매달 첫째 주에는 해피패밀리 가정예배를 드릴 건데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이 구역 정원끼리 내지는 이렇게 행복 공동체끼리 이렇게 묶어서 카톡으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가족 사진을 꼭 찍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면 그게 거룩한 매임이 되어서 우리가 1년 12달 12번 있는 가정예배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뉴송아이에서 성탄 카드를 판매합니다. 우리 바깥에 나가면 우리 청년들이 판매하는데요. 조금 비싼 거는 이 선교지와 또 비전 출입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입해 주시면 좋은 도움이 되고요. 선교에 참여가 되니까 이렇게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성탄절 맞이해서 배즙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빛 자매회 사랑 나눔을 위한 은퇴 독신 여선교사들을 위한 배즙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구입해 주셔서 드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선물로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지기 교육은 이번 주부터 방학이고요. 정원 모임도 이제 2월 달에 개강하기 전까지 방학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새노래 날이 내년에는 조금 달라지죠. 소급으로 모여가고요. 벌써 신청하는 기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어떤 기관도 괜찮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겨울방학 독서 캠프 정야공과 함께하는 역사여행을 떠납니다. 멋진 여행이 될 텐데요. 해당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잘 살펴보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기 장로 선택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으니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정원직이 임명과 지난주에 다 못 나간 임명들 또 교육자들 임명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026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1, 2층 로비에서 수령하시기를 바라고요. 가정당 한 부라는 것 기억해 주셔서 잘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조금 특별한 새 가족이세요. 김강희 성도님인데 덕풍동에서 전도지를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전도단의 전도지를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너무 멋진 우리 귀한 분 오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시다. 시작.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시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 간절함을 넣어 추위와 어둠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목자들의 마음처럼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백하며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머무르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등록하여 우리의 가족이 된 복된 지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